또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우리 함께할 안교 교과는 제10과 예술과 과학, 교육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안교 교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억절 말씀은 시편 19편 1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편 19편 1절의 말씀, 오늘의 기억절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의 이 자연 계시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계시를 두 가지로 나누죠. 크게 하나는 하나님의 이제 자연 계시 혹은 일반 계시라고 말하는 그런 계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계시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런 계시를 우리가 보편적인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일반 계시를 특별히 자연 계시라고도 이야기해요. 왜 자연 계시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연을 통하여 특별히 그 계시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자연 속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피조 세계,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행위를 통하여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자연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를 일반적으로 또 자연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9편 1절은 바로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 또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그 하나님의 솜씨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예민한 그 심령을 가지고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불행하게도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서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우리는 예술과 과학이라고 하는 두 가지 중요한 주제를 성경적인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술과 과학이라고 하는 이 주제, 이 두 가지 요소를 우리가 다룰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어떻게 이 문제를 다뤄야 할까? 성경은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 또 이 예술과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참된 그 기능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뭐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예술과 과학에 대한 조예가 그렇게 깊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교과를 다루는 것이 상당히 이렇게 좀 어려웠어요. 도대체 과학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어쨌든 오늘 교과를 우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예술 혹은 과학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단어를 우리 먼저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예술이나 과학이라고 하는 이 두 주제, 이 두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그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들을 굉장히 포지티브하게 생각을 하죠. 굉장히 긍정적이고 굉장히 높게 평가해요, 사실은. 그래서 예술적이다. 좋은 말 아닙니까? 아주 매력적인 그러한 말이에요. 예술성, 예술적, 뭐 이런 표현들. 예술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아주 좋은 의미로 다가온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예술이 굉장히 이렇게 부정적으로 부담스럽게 다가오지 않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것은 예술이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기분 좋은
느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그 용어, 과학적이다. 이렇게 누가 이야기하면 어떻게 다 느껴져요? 왠지 믿을만하고 신뢰가 가고 상당히 굉장히 무엇한 느낌으로 다가오는가 하면 파지티브, 아주 긍정적이에요. 굉장히. 그리고 우리는 이 과학이나 예술이라고 하는 이 용어들에 대하여, 이 주제에 대하여 굉장히 높게 평가해요. 매우 신뢰하죠. 매우 긍정적이죠. 매우 기분 좋게 받아들이는 용어가 바로 이 예술과 과학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예술과 과학이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높게 평가하는 것만큼 우리 그리스도인 삶의 선한 감화력과 영향력을 가져다 주는가? 또 이런 그 예술이나 과학이라고 하는 주제가 오늘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가? 특별히 성경적인 관점에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선하지가 않을 때가 많아요. 굉장히 선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예술이 굉장히 때때로는 악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많은 것들이 사람들에게 선한 감화를 주기보다는 때때로 악한 영향력을 행사할 때도 참 많이 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우리가 굳이 열거할 필요가 조금도 없어요.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파지티브한 기여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요소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또 부정적인 그 요소들은 없을까? 오늘날 과학은 특별히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러한 요소일까? 아니면 기독교 신앙을 방해하는 역할을 더 많이 할까? 현대 과학, 특별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학에 대하여 거의 맹신적이죠. 과학적이다 하면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 최고의 권위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어떤 아규를 하다가도, 어떤 논쟁을 하다가도 누가 이것이 과학적이야 라고 말하면 그 다음부터 스탑이에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왜? 거기에 최고의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오늘 현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우리가 냉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현대 과학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과연 강화하는 데 일조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을 없애는 데, 그것을 파괴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가. 저는 오늘날의 그 현대 과학은 기독교 신앙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 자체를 파괴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현대 과학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과학에 대한 올바른 생각들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대부분의 그 과학자들은 거의 대부분 무신론자들이에요.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과학자로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하는 그런 기독교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과학자들을 찾아보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 오늘날의 과학자들이 무신론자들이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현대 과학 자체가 소위 자연주의라고 하는 세계관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연주의는 하나님이 없는 세계관입니다. 유신론적인 세계관이 존재하다가 그것이 다시 이제 이신론을 거쳐서 무신론적인 세계관으로 변하면서 생겨난 것이 바로 자연주의예요. 이 자연주의는 소위 현대 과학주의를 만들어낸 하나의 기본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 자연주의적 세계관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이 과학주의의 영향 때문에 현대 과학은 결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전혀
인정하지 않죠. 하나님의 실제를 부인하는 그러한 세계관입니다. 여기에서 비롯된 그 현대 과학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과학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사실 여러분, 과학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이 질문에 대하여 아주 과학이 이런 것입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과학자들에게조차도 과학이 무엇인가 물어보면 아는 것 같은데 그것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해요. 사실 과학이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이고 정의하기 어려운 단어인 것이 분명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과학이 정확하게 무엇이며 또한 과학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상하게 과학에 대한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된 가설들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그냥 수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무엇인가 하면 진화론이에요. 진화론도 일종의 가설로 출발하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과학적인 것으로 포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그냥 수용하고 믿고 있죠. 제가 뭐 과학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지만은 그냥 알고 있는 것 여러분과 함께 나눈다면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저는 과학에 대한 그 믿음을 그렇게 크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또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실제 한 부분만을 다루고 있을 뿐이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과학의 역사를 들여다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과학적 사실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시대가 바뀌면서 시간이 가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판명된 사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은. 그러므로 과학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진실 혹은 진리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거기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과학 역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모든 사물에 대해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단지 관측될 수 있는 것, 뭐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측될 수 없는 것은 과학적 방법으로 긍정도 부정도 사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과학의 차원을 넘어 존재하는 다른 실제들을 우리는 과학적 방법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이 우리 교과를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선 저는 우리 모두가 이 과학에 대한 맹신은 좀 버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에 어떤 한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윤리 혹은 선악 혹은 선택의 자유, 양심, 의식, 목적, 무화적인 사랑 혹은 의미, 경험, 기적, 또 창조주의 존재, 또 가치, 어떤 도덕적 판단, 이런 모든 것들을 과학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과학 이론을 최종적이고 불변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심지어 절대적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은 과학주의의 산물이고 과학에 대한 맹신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제 성경적인 관점에서 과학을 좀 보게 되면 과학이나 예술 모두가 다 사실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참된 기능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참된 과학이나 예술의 그 기능 자체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더 많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참된 과학의 역할이고 기능이에요. 예술의 역할이고 기능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상에서는 이런 기능들을 이 과학이나 예술이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거짓된 사상들이, 오류들이 범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제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서 디모데에게 경고한 그 경고의 내용 가운데 들어있는 부분 중에 바로 한 부분이 이런 것이죠.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과 반론을 피함으로,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을 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거짓된 지식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오늘날 이 세상에는 이 거짓된 지식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과학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들이 거짓된 것들이 많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가르치는 모든 가르침들 거짓된 것이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온통 뒤덮고 있는 이런 오류 가운데서 우리가 영원한 진리의 토대 위에 굳게 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분히 하나님을 알만한 그러한 그 정보를 제공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우리의 그 어떤 사고 체계 혹은 그 생각의 어떤 방향을 조금 바꿔가지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세상이 달라 보여요. 다른 것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의 어떤 기본, 이 전제 자체를 바꿀 때 안 보이던 것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날의 현대 과학이 왜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가, 그것을 보지 못하는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시작하는 어떤 생각의 전제 자체가 이미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없어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초자연적인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신념, 일종의 철학이죠. 이런 그 전제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 모든 가능성을 다 차단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아주 좀 뉴트럴한, 아주 중립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그것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만약 우리가 사물을 보는 것을 시작한다면 무엇이 보이기 시작할까요? 그 궁극적 실제이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 가능성을 보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식의 어떤 증거들을, 그분을 알아챌 수 있는, 그분을 발견할 수 있는 어떤 그 가능성을 많이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21절의 말씀, 여기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우리에게 어떻게 제공하고 계시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주목하셔야 할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우리의 생각을 조금 바꿔서 열린 마음으로 이 세상을 관찰하기 시작하면, 또 생각하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 하나님께 다 주셨다 이 말이에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져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나중에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뜻이죠. 하나님,
우리가 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야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보여야지 믿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아주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핑계를 할 수 없도록, 그런 말을 할 수 없도록 다 보여주셨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보여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런 말을,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기억절에 있는 말씀 시편 19편 1절부터 6절의 말씀과 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21절의 말씀은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실제하심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들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논증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로마서 1장이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논증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논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실제하심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실제는 우리가 그것을 과학적인 방식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 자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실제를 무엇할 수 있는가 하면 논증할 수는 있어요. 지금 이 로마서 1장이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논증이 바로 어떤 논증인가 하면 소위 우주론적인 논증이에요. 창조를 통해서 이 존재하는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어떤 하나의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좀 하나의 일종의 과학적 방법론이죠. 그 방법론은 무엇인가 하면 어떤 결과가 존재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 있기 때문인가? 그것을 존재하게 하는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인과율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Cause and effect죠.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존재한다. 우주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무엇이다? 결과물이다 이 말이죠. effect예요. 그렇다면 그 우주가 존재하게 하는 뭐가 있다? 원인이 있어야 한다. 그 원인이 바로 무엇이냐? 이 로마서 1장 18절은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대표적인 성경의 어떤 논증인가 하면 우주론적인 논증입니다. 지금 우리의 존재를 한번 보아라. 어떻게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는가? 이 우주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이것이 그냥 생겼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저절로 생겼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 속에서 무엇이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논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비과학적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이야기한다면 비논리적입니다. 무로부터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스스로 무엇인가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주가 그렇게 존재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서 그것이 굉장히 과학적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거짓 과학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훨씬 더 믿을 만한 그러한 논증을 제공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이것이 우주론적인 논증이에요. 여러분, 또한 우리는 또 다른 논증, 유명한 논증 하나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목적론적인 논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목적론적인 논증이라고 하는 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계, 여기 시계를 하나 제가 저도 차고 있는데, 시계라고 하는 이 물건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이것이 굉장히 간단한 물건입니까? 간단합니까, 여러분? 시계를 이렇게 분해해 가지고 이렇게 살펴보면 복잡하죠.
이것이 간단한 물건이 아니에요. 굉장히 정교하고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복잡하고 아주 정교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무엇을 필요로 한다는 뜻일까요? 이것이 저절로 조립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계라고 하는 것은 시계를 제작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시계 제작자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실 어떤 의미에서 이 우주라고 하는 것, 또 심지어 인간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의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몸 구조가 얼마나 정밀하고 얼마나 정교한지 잘 몰라요. 그러나 대강 알아요. 굉장히 정교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정교한 거예요. 사실은 기가 막힌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인체 신비라고 하는 그 전시회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정교한지. 이게 그냥 만들어졌다? 그냥 저절로 저렇게 되었다? 이것은 뭐와 똑같아? 지금 시계가 저절로 생겨났다. 여러분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큰 우주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정교한 그러한 그 조직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므로 이것을 이 고도로 정밀한 그러한 체계를 고안한 그런 존재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논증을 우리가 목적론적인 논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논증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도움을 주는 것들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할 수 없도록 만드는, 적어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우리 잘 몰라요 아직은.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실제에 대하여 어떤 그 전능하신 어떤 존재에 대하여 적어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러한 논증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론적인 논증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도덕론적 논증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양심, 선과 악에 대한 우리의 이해, 도대체 누가 가르쳐줬냐,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무엇으로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누구를 닮았다 이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금방 답이 나오죠. 우리의 양심을 주신 분은 누구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이시구나.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존재론적인 논증도 가능합니다. 완전한 존재가 존재한다 라고 한다면 그 존재는 반드시 존재해야만 합니다. 완전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완전한 존재이다 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반드시 존재해야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종류의 이제 논증 방식을 우리가 존재론적인 논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 논증은 굉장히 클래식한 아주 고전적인 하나님의 실제에 대한 논증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비록 죄로 인해서 많이 훼손되었지만 이 세상에는 여전히 창조주의 흔적이 남아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유지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참 과학, 만약 그 과학이 참된 과학이라고 한다면 지금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성경과 과학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성경과 과학은 서로 무엇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까? 성경과 과학이 서로 조화가 된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성경과 과학은 서로 충돌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불일치한다 이거죠. 이렇게 생각을 대부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참된 과학의 어떤 주창자,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참된 과학과 성경은 못할 수밖에 없어요. 일치하는 것이 정상이죠. 조화가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모든 참 과학은 물질 세계에서 하나님의 솜씨를 설명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참된 과학을 더욱 우리가 한다면 또 참된 과학이 갖는 중요한 그 기능은 창조주에 대한 증거를 우리에게 더 많이 제공하는 그러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까요? 하나님의 존재가 가능하구나. 하나님이 계실 것 같구나. 어떤 그 궁극적인 어떤 실제가 이 우주에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연히 생겨나는 어떤 그 관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자연스럽게 이러한 생각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이 자연은 이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사실은 그분이 좋은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만을 우리에게 좀 알려줄 뿐이죠. 그러니 자연이 어디로 가야 돼? 우리는 성경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책, 그런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함께 하나님에 대한 풍부한 이해들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으로 가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아름다움을 만드신 분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시편 96편 9절에 거룩함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해요. 거룩함의 아름다움. 거룩함의 아름다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 개혁 성경이나 개정 성경은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이렇게 번역했어요.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그런데 그 한글 킹 제임스 버전이죠. 흠정역은 거룩함의 아름다움이라고 번역했습니다. The beauty of holiness. 거룩함의 아름다움. 이것은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무엇이 아름다운 것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름다움이다. 아름다운 것은 거룩한 것이다. 뭐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그분을 무엇해야 하는가 하면 경배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29편 2절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이것을 거룩한 옷으로 번역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런 그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경배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은 이런 것을 참 좋아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구나. 모든 예술의 그 근본이 누구에게 있다? 예술은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름다운 것을 또한 창조하는 모든 인간의 행위도 예술이 아닙니까?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그 모든 아름다움, 예술의 시작이시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타락한 이후에 그 왜곡된 세상은 이 아름다운 모든 것이 필연적으로 선하거나 거룩한 것이 아닌 것이 되어버렸어요. 사실 아름다운 것은 필연적으로 선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이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세상에서의 아름다운 것은 모두 다 필연적으로 선하지도 않고 또한 거룩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거룩함의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추구해야 하는 것, 우리가 늘 보아야 하는 것,
우리가 늘 기대해야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답지 않은 것들을 이렇게 보는 건 좋은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추하고 사납고 폭력적이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서예요. 왜 좋지 않은 것, 그 보지 않아야 돼. 사실은 피해야 돼. 우리가 하도 많이 눈에 보이는 것 다 그런 것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선한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정신으로 우리의 생각들을 바꿔나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저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할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취향, 테이스트, 우리 입맛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취향이 바뀌는 것이다. 우리가 선한 것에 대한 취향이 있어야 돼. 아름답고 정말 거룩한 것을 좋아하는 그러한 취향이 바뀌어야 돼. 그래서 어떤 음식이 우리 입맛에 늘 맞기 때문에 그것을 먹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떤 것이 이제 먹기 싫어지면 입맛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입맛이 없어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의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가 하면 우리의 이 테이스트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사실. 자, 오늘 교가를 이제 정리하면서 결국 진정한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리석음과 지혜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문제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미련한 것, 또 여기 지혜의 근본 혹은 지식의 근본, 지혜와 지식 우리가 같이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참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결국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없다고 하리라,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이런 여호와를 경외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경외하지 않는 그런 모든 정신들, 하나님에 대한 부정, 이런 모든 무신론적인 그런 태도들, 이런 것들은 다 어리석은 것이다. 사실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 늘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는 기독교 교육이 추구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기독교 교육을 시행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교육적 가치다라는 것을 우리 부모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교회가 해야 할 사명도 바로 그것이죠.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모든 예술과 과학이라고 하는 모든 것, 또 지식이라고 하는 모든 것이 갖는 그 의미가 무엇이 있나? 결국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윤리의식이 결여된 모든 학문, 모든 과학, 모든 예술, 그것은 공허하고 무의미하고 허무할 뿐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자연주의 세계관이 등장한 이후에 인간의 그 사고 속에 들어왔던 가장 큰 부작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우리의 인간의 삶에 있어서의 허무성이었어요. 그래서 무엇이 찾아왔는가 하면 소위 허무주의라고 하는 세계관이 찾아왔어요. 자연주의 이후에 들어온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삶의 그 무의미성 때문에 고통나고 왜 사는지 모르고 허무하고 공허하고 이런 그 어떤 정신적인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는 것 아닌가. 사실 이 자연주의라고 하는 세계관이 보여주는 하나의 그 구조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가 하면 큰 이렇게
폐쇄된 체계 속에 있는 하나의 기계의 부품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자연주의 세계관이 가져온 것이 무엇인가 하면 유물론이에요. 공산주의도 다 여기서부터 나온 것들이에요. 또한 허무주의에 파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인간의 삶에 참된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갖게 하고 삶의 가치를 부여하는, 의미를 부여하는 그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오늘 교가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핵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인간이 무지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온 우주와 자연과 인간의 삶 자체를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존재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과학에 대한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이제 마지막으로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의 긍정적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경계할 것은 과학주의입니다. 소위 과학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입니다. 또 과학적 방법론에 어떤 한계가 있다는 생각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저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신앙을 갖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더 탁월한 그러한 어떤 이성적인 행위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과학 충돌하는 것 아니다. 신앙과 참된 과학은 충돌하지 않는다. 그것은 서로 조화를 이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교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많은 증거들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셔서 이 우주 속에서, 이 자연 속에서 여전히 빛나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을 우리로 읽고 느끼고 볼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지성을 더욱 예민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